하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봄을 알리는 입춘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월 대보름입니다. 2023년도도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이 지나고 2월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달 동안 새롭게 계획하신 일들은 잘 이루고 계신가요? 네. 끄떡끄떡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찌푸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잘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 무엇을 할 것인지 늘 물음표가 가득한 인생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런 물음표가 가득하던 중에 제가 시를 한 편 발견했습니다. 좀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앞뒤 어려운 부분들은 다 잘라내고 강렬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구절 딱 3줄만 읽어드려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물통입니다. 물통 김종삼. 그동안 무엇을 하였느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준 일밖에 없다고. 짧지만 강렬하지 않습니까? 앞뒤는 사실 좀 옛날 시 5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때 시라서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해석집을 찾아봤지만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고요. 어쨌든 최근 우리는요,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물은 성령님, 물은 회개, 물은 세례, 그리고 물은 눈물, 물은 마음이고 물은 평화 등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에서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을 길어준 일을 내가 헤며 살았다라는 이 고백이 굉장히 깊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의미 있는 삶을 위하여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면 좋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물과 같은 성령님은 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가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면 그런 방법은 회개라고 했습니다. 회개는 기억하시겠죠? 메타노이아, 후회하다, 변개하다, 뜻을 돌이키다 라는 뜻으로 마음의 결단과 감정의 후회와 또 행동의 변화로 인생의 이 삶의 방향을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회개의 시작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 할 사건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죠. 비록 그 시간이 아픔의 시간일지언정 누구든지 크든지 작든지 간에 내면으로 오든지 아니면 관계로 오든지 반드시 그 시간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과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겠다고 감사하며 결단하는 순간 눈앞에 그 원수인 형들이 나타난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그 아픔의 시간을 눈물을 흘리며 용서함으로 진정한 회개를 완성했습니다. 마음의 결단으로 출발한 회개를 그 진정한 용서 눈물로 완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야말로 물을 전하는 자요 성령 충만한 자며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평화를 얻는 것이 이렇게 회개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나도 그 마음을 갖고 싶은데 그 마음을 어떻게 가지면 좋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5가지 마음을 제시합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를 살펴볼 때 2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계속 염두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나누는 5가지가 단순한 감정, 자연스럽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넘어서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삶을 향한 내 의지와 태도라는 것이죠. 그 2번째로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누면 좋겠는 것이 이 5가지의 특징이 무엇인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태도구나라는 것과 특징이 무엇일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5가지가 무엇인지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긍휼입니다. 긍휼은 쉬운 말로 타인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프랑크나라고 하는데 이 스프랑크나 원 단어 그냥 그 뜻 자체는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동물들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사람의 내장을 볼 때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심장, 간, 허파, 신장입니다. 이런 것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총칭하는 말이 스프랑크나입니다. 내장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래서 이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을 쓰고요, 내가 속이 썩어 죽지라는 말을 할 때도 이 속에 대한 말을 이 애간장과 속과 이 스프랑크나와 함께 단어를 생각해도 괜찮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느낀 감정이자 결단이 바로 이 스프랑크나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 슬픔을 극도로 같이 공감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에 보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당시에 나병 환자라는 것은요, 죄인이기도 했고 전염성이 강했기 때문에 만지는 것은 둘째치고 가까이 가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병을 옮게 되면 바로 죄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만나자마자 이 스프랑크나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하여서 멈추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서 손을 대고 그를 낫게 합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내가 아픔의 현장에서 말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까지 직접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2번째로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크레스토스라고 합니다. 이걸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십니다. 크레스토스. 한 번 더. 크레스토스. 우리말로 하면 친절함입니다. 근데 친절함이라는 뜻이라고만 한다면 굉장히 양반입니다. 역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뜻이 의미하는 것이 참 놀랍다는 것이죠. 먼저 크레스토스 하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단어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일부에서 아신 분들은 쉿. 네. 크레스토스. 어떤 단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크레스토스가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기름을 부었냐면 왕을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서 중요한 단어로 쓰인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해서 구원자라는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오면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하니까 헬라 사람들은 크레스토스라고 말을 쓰나 보다 라고 해서 차용이 된 거죠. 그런데요, 이 헬라의 크레스토스는 언제 쓰이냐면 사람이, 주인들이 목욕을 할 때 혹은 마사지를 할 때 기름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욕을 할 때는, 마사지를 할 때 몸을 부드럽게 한다 라고 할 때 쓰이던 단어가 이 크레스토스예요. 그래서 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친절한 마음,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부드럽게 하다 해서 친절하다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할 때, 노예를 부를 때 썼던 단어가 이 크레스토스예요. 그래서 노예를 부를 때 크레스토스 멀리서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개 아무도 없느냐, 개똥아 하고 부를 때 우리 그 헬라 시대는 크레스토스 하고 이렇게 부를 때 쓰던 단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노예를 부를 때 쓰던 단어가 크리스토스고, 그리고 헬라인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단어, 종의 이름으로 쓸 때 쓰이던 단어가 이 단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자비라는 단어의 뜻은 친절입니다만, 크리스토스의 역사적 기원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해석하는 이 친절의 특징은 내가 낮아져서 노예로서의 친절을 보여주겠다, 완전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주인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옮기겠다라는 것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겸손으로 타페이노스라는 뜻입니다. 이 타페이노스는 계급 자체를 말합니다. 계급 계층을 아예 낮은 이 계급 계층을 말하는 단어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은 겸손이라는 단어를 사람의 성품으로 이야기할 때 굉장히 높이 쳐주는 성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면은 굉장히 우리가 칭찬해주고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근데 당시에는 그냥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타페이노스였어요. 낮은 계급으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높은 고귀한 정신, 고귀한 계급들을 추앙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쳐다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겸손은. 그런데 이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니까 그 계급까지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네 번째는요, 온유입니다. 프라우스라고 하죠. 프라우스라는 단어는 나를 남보다 더 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높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성경을 말씀을 나눴었죠. 나를 서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인데 제가 운율을 맞추고 싶어서 인내라는 두 글자의 단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기도 쉽도록 말이죠. 그래서 오래 참는다라는 건 뭐냐면 등에 짊어진 짐을 그냥 메고 견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가지고 있는 짐을 내 어깨에 짊어매고 견딜 수 있는 것, 오래 참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단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회개의 마음, 화평케 하는 자의 마음을 다섯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기질적으로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보통 기질적으로 완전한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섯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섯 가지의 마음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어렵죠. 자, 그러면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완전한 특징을 가진 사람, 이 다섯 가지의 마음을, 삶의 태도를 완전하게 가졌던 사람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더 보편적인 특징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 첫 번째 긍휼이었습니다. 긍휼은 내가 아파하는 사람들을 쳐다보는 것만이 아니라 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비는요, 친절함을 넘어서서 그 만만한 사람의 자리로 내가 노예처럼 가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겸손은요, 계급 자체가 낮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온유는 나보다 남을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럼 낮아지는 거죠. 그리고 인내는 그래서 타인의 짐까지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즉, 이 다섯 가지의 특징은 예수의 특징이요, 종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도 놀랍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종이 되었다는 것은 더욱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신화 중에 신들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많습니다. 그러나 신들이 종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입니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의 삶의 태도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회개의 마음은 물의 마음이요 종의 마음입니다. 예수의 마음이요 낮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 했으니 이 마음을 품을 때 성령의 물, 회개의 물은 나를 통해 흘러가고 생명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나 손해보고 싶지 않아,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 높이는 것은 물이 흘러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내가 높아지게 되니까 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수문이 높아지는 것이므로 물이 가두어지는 것이고, 그 물은 결국 나중에 말라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도저히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종의 마음, 회개의 마음, 예수의 마음으로 삶의 태도를 그렇게 결단한다면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그 관문도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거쳐야 하는 관문 13절입니다. 자,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종의 마음을, 낮은 마음을, 회개의 마음을 결단하면 용납하고 용서해야 할 삶의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용납과 용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수준이 조금 달라요. 헬라어의 깊은 의미를 쉽게 풀어 비교하면 용납은 참아주다는 뜻이고 용서는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납은 타인이 나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인은 내 다른 점을 수용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우리 집에도 많지 않습니까? 일평생을 살아도 내 아내의 저 모습, 일평생을 살아도 내 남편의 저 모습, 내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저런 친구가 나왔나 하는 그런 모습 다 있지 않습니까? 아멘. 네. 정말 솔직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그런 모습들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아도 용납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용납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점들을 다른 존재구나 하고 인정해주고 수용해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용납입니다. 그래도 이건 좀 우리가 할 만합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는 타인이 나에게 해를 끼쳤을 때, 손해를 보게 했을 때, 나에게 린치를 가했을 때, 이 모든 일을 가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은혜로 베풀라는 것입니다. 둘 다 어렵긴 하지만 용서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용납과 용서가 의무는 아닙니다. 제가 일부 예배 이렇게 설교하고 끝났더니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 용납과 용서 알겠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힘들죠. 솔직하게 고백하면 저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죠. 단숨에 일어나는 일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와 용납으로 조금씩 결단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와 용납만 가지고도 설교를 한참을 우리가 좀 더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와 용납을 억지로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용납은 그 사람에게 오히려 폭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할 상황인데 너 왜 용서 못해? 너 왜 용납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폭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조금씩 가는 겁니다. 그걸 응원하고 그걸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그런 마음을 결단하고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의 장이 바로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식구들인 것이죠. 어느 장로님이 함께 나눈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루는 다른 교회 장로님, 친구 장로님이신데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평소에 너무 선한 분이라서 연락도 자주 하고 지내고 친하게 지냈던 분이라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사업을 위해서 돈 좀 필요해서 400만 원 정도를 꿔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장로님 상황이 여의치 않고 사정이 딱해서 빌려드린 겁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 삶의 태도죠. 그런데 약속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돈을 돌려주시지 않습니다. 근데 주변의 지인들을 통해서 듣자 하니까 평소에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니 돈을 빨리 갚아라고 재촉하기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말도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인내의 삶의 태도였던 거죠. 그렇게 그 짐을 지고 수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수년이.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께 전화가 와서는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전화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눈치는 챘으니까요. 근데 이제 끊으시면서 너무 고마웠다고 또 너무 미안했다고 말씀을 하시면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통장에는 그 돈이 이제 입금이 된 거죠. 그리고 나서 3개월 후에 그 장로님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가족들도 그렇고 이 긍휼의 마음, 삶의 태도이죠.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낮은 마음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다 보니 그 장로님 소천하신 가족들이 그 마음을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 조금씩 일어나서 견디게 된다면 평화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도 평화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많이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례를 수도 없이 치르지만 재물 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세워놓은 모든 명예들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이 땅에 남기는 것은 자녀들에게 그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삶의 태도만이 남는 것입니다.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 낮은 마음, 그 이야기만 남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새 힘을 얻고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최근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면 주로 복수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다양한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용서라는 단어보다는 정의, 복수,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단어가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용서와 복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공통점은 재생산된다는 것입니다. 또 용서와 복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용서는 풍성한 열매요 기쁨을 재생산하지만 복수는 처절한 파괴요 상처를 재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통쾌한 복수를 한다 해도 반드시 그 상처와 후유증은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잠깐의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위하여 복수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용서와 회개의 마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못하시겠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삶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기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못하겠다면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14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란 것만 있습니다. 시작. 사랑을 더하라. 아멘. 종의 마음으로 결단하고 훈련하며 용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사랑입니다. 못하겠다고 생각될 때마다, 그런 삶의 태도를 갖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만 바라본다면 조금씩은 우리가 방향을 옮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평화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의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맞이했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감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태도라는 것이고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인내를 말입니다. 이렇게 선택했을 때, 결단했을 때 반드시 오는 것이 훈련의 과정입니다. 용납하고 용서하는 과정이죠. 이런 과정이 아예 안 올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반드시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요, 영적인 가족들과 함께 안전한 곳에서 물의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훈련하다 보면 우리의 존재가 저 사랑의 존재로, 그 사랑의 묶임으로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평화까지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으로 주장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세 번역에 보면요, 단순히 주장하라고 나와 있지 않고 이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들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엄중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할 수 있도록 이 5가지의 마음을 살아내라는 것이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마음, 종의 마음, 예수의 마음, 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서 목사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할 때에도 그렇다면 그때는 잠시 쉬십시오, 잠잠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그 신음마저도 성령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증거고 진동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와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렇게 나눌 수 있는 현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실 수만 있다면 그곳에 참여하셔서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관계들 속에서 긍휼과 자비, 이 마음들을 품어 보셔야 합니다. 꽃꽂이들이 그렇고요, 신도회가 그렇고요, 여러분 청소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정해주신 분들이 1년 내내 하실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종의 마음, 회개의 마음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가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조금씩 삶의 태도가 변하게 되고 진짜 큰 용서를 하게 될 때 못해서 머뭇거리고 아파하는 그 쓴뿌리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태도를 살아나가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은총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교회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되었지만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많은 사역도 있지만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따왁 전국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선교하면서 마음을 모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황의명 선교사님과 함께 연결이 되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당시의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 황의명 선교사님께 캄보디아어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촌 언니의 이야기예요. 그 사촌 언니가 태어나자마자 어디서 그랬는지 모르는데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시각 장애를 앓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라게 되는데 근데 부모님도 시각 장애를 앓다 보니 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캄보디아는 경제력이 되지 않으면 자녀도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고아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의 지인들과 주변에 아는 그 친척들 해서 335 모여서 이렇게 좀 도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한 거죠. 그래서 성장을 했는데요, 성장을 해서 어찌됐든 결혼도 하고 구멍가게도 잘 차려서 이렇게 좀 생계를 유지하는가 싶었는데 그 가까웠던 가족들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구멍가게에 있었던 그 모든 생필품들과 판매하는 것들을 본인들 마음대로 그냥 가져가기도 하고 본인들의 뜻대로 팔아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그 구멍가게도 결국 문을 닫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더 정말 기가 차는 일은 그 사촌 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건강하더래요. 시야도 좋고 건강하더랍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니까 그 가까웠던 부모님들이 아이를 데려가 버린 거예요.
왜 데려갔나 했더니 이 아이는 건강하니까 데리고 가서 일시키려고, 경제적인 일을 하게 해서 가정의 수익을 얻게 하려고 데려가더라는 것입니다. 엄마를 떨어지게 생이별하게는 이런 일이 그냥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곳에서는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곳에 우리를 왜 연결시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종의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물을 그곳으로 흘려보내라고 연결시켜 준 것 아닐까요? 그리고 또 이런 것 또한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의 이야기로 삼고 나의 이 사명으로 삼고 이 일들에 동참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셔서 용서와 용납의 현장으로, 사랑의 현장으로, 평화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종의 마음을 가져서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그런 삶의 태도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 곳이 어디이고 누구인지 한번 기도해 보시고 마음 성령님께 구하셔서 묶였던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그래서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나누기 원합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캄보디아에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우리 잠시만요,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그 어디든 계시다고 했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물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곳은 내 자신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됩니다. 내가 가는 일터가 됩니다.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용서와 용납이 어려운 시간일지라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다 보면, 삶의 태도를 결단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평화를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게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을 가지고 그날이 오면 하늘이 열려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 번 더 진실되게 가사 하나하나를 되씹으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처음부터 찬양해봅니다. 이곳에 생명샘이 솟아납니다. 눈물 골짝 지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로 푸르고 파란 노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 꽃들로 구름로 꽃들로 구름로 파란 노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꽃들로 구름로 파란 노을 바다로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님, 아직도 나의 삶의 태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낮은 마음, 회개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갖지 못하여서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맛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런 우리의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 주의 놀라운 낮은 마음을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삶의 태도를 결단하여서 진정한 용서와 용납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여전히 삶의 태도를 갖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지 못하게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포기하지 않고 삶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모든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결단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훈련의 시간에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고
마음으로 믿고 그 결단의 시간 우리가 그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나를 여전히 포기하게 하고 나를 여전히 힘들게 하는 건강의 문제들, 물질의 문제들, 관계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운데 풀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엎드려 겸손하게 하면서 나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종의 마음으로 가집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기에, 아버지 나를 구원하셨기에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종의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나를 위해 오신 마음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여전히 우리의 삶의 태도가 교만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곳에서 나오지 못하여 아픔 속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눈물로 진동하게 하여 주셔서 이 5가지의 마음을 결단하게 하시고 진정한 용서와 용납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머리로 하는 그 용서와 용납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는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물질의 문제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작은 신음에도, 작은 회개의 마음에도 주님 놀라운 성령의 물을 부어주셔서 그것이 진동이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2023년도에는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 어디가 문제일지 몰랐던 그 모든 것들 주 안에서 발견하게 해주시고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물을 흘려가게 하는 물된 동산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종의 마음, 회개의 마음, 예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갖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제 곧 입대를 하고 또한 휴가를 나오고 또 해외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장례당한 가정과 입원하고 또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개업하는 가정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